주신 말씀을 갖고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낫기도 오랜만이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낫기 1년 만이지? 24년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그 뒤에 계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이따가 성함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지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민이도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이금단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금단 집사님 표정이 왜 저래 목사님? 이제 너무 잘합니다. 그죠? 예.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 안 나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기에 제가 먹고 사는 거겠죠. 제가 새 단어를 주목하자, 새 동사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놓고, 그죠? 놓다라는 말은 내가 잡은 손에서 놓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에 put, give up.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손에서 떠날 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놓으라.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놓고 그 물결을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놓으라. 그러면 그 갈대 상자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동사 뭐라 그랬나요? 만들라.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갈대 상자니까 갈대는 당연한 거고요. 그 사이사이를 막은 게 두 가지 재료였다 그랬죠. 첫째, 역청. 역청의 어원은 속전. 그리고 송지는 나무를 벤 그 흔적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인생 틈 바구니를 그 핏값으로 메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 갈대 상자는 언젠간 반드시 침몰한다.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경험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 깨어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뭐하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왜 인정하라?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진 사람인데 뭐라고 줬어요? 모세.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능동형이다 수동형이다? 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런데 성경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세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놓고, 만들고, 인정하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세 단어로 한번 쭉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우리 아니, 희수, 지선이, 규민이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한 주간 고속도로라는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 왔다. 그죠? 근데 고속도로,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반드시 쉬어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휴게소인데 세상에 가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나와 똑같이 가는 차도 있고 나보다 훨씬 뒤처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늘 비워두죠. 왜요?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2차선에서 정속 주행하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 교회 차는 11인승이라 110에 딱 맞춰 있거든요. 그건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차로로 거의 갈 일이 없어요. 때로는 답답하죠.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쭉 가다 보면 때로는 기름이 뚝 떨어지거나 뭔가 이상해요. 아니면 피곤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휴게소에 들러요. 휴게소에 들러서 정비도 좀 할 수도 있고 기름도 넣죠. 여러분 한 주간 고속도로라는 인생에서 막 달려왔어요. 힘들죠. 왜 내 차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소리가 왜 이렇게 날까?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디 가서 쉬어야 돼요? 휴게소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안 쉬죠.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피곤해서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안고 고속도로라는 인생은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사고가 나는데 고속도로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까? 소형 사고입니까? 대형 사고죠. 왜냐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내 좌우 앞뒤에서 쌩쌩 달리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교회라는 휴게소에 들러서 말씀도 주의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는 뭐도 있어요? 정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쭉 정비하는 거죠.
나사와 너트를 조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휴게소 같은 우리 교회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요하고 말씀을 통해 정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한 주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지?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탁 봤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다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함과 혼란이 요구된다. 위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확신 100%. 근데 여러분 확신 100%가 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혼돈이 있어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장통.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통. 여러분 성장통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실수하지요. 이 말씀이 여기를 가라고 뻔히 아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내 의지가 없어서, 때로는 싫어서,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래서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다윗의 성장통은 무엇이며 이 성장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로 한번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세 가지 단어만 한번 합시다. 첫째, 돌. 사람. 준비. 자, 이 세 단어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돌. 사람. 준비. 뭔 얘기냐? 무슨 얘기냐? 봅시다. 이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걸까? 저게 뭔 소리일까? 한번 우리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상이 처음 들어봤거나 배경을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어딜 찾아보시냐면 사무엘상 27장 1,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문제의 발달입니다. 왜 다윗이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믿음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자, 사무엘상 27장 멀리 안 갑니다. 그죠?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누구 생각에? 다윗 생각에.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다윗 생각에. 근데 여러분 우리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이 계속돼요. 이제 600명이라는 식솔도 있잖아요. 우리 가장이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다니는 삶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삶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늘 광야요 동굴이요 너무 힘든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 거기서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살 방법은 내가 찾아요. 그렇죠. 우리 늘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뭘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건 사울의 왕국 안에 있으니 그 국경선을 넘어가면 쫓아갈까? 쫓아가지 않을까? 안 쫓아가죠. 국경을 함부로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 생각의 끝이 뭐냐? 그러면 사울의 영향을 피해서 국경을 확 넘어가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기스라는 블레셋 지방이 탁 갑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발단, 믿음의 진통이, 성장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져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있잖아요. 블레셋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갑자기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니 여기 전쟁에 참여시키면 어떡하냐? 걔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털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딱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끌려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600명의 그 식솔이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갔다가 딱 왔는데 내 삶이 무너져 버리거나 내 일상에 너무 힘든 일들이 연이어 발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6절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가? 백성들이. 몇 명의 백성들이? 아까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600명이요.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가요. 왜? 누구 믿고 온 거예요? 다윗 믿고 온 거예요. 다윗의 결정. 그래, 우리 아기스에게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여기 평야에 가자. 따라왔는데 그 따라간 그 끝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 아내가 싹 잡혀가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이따가 우리 사무엘 상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약성경 219 혹은 217페이지에 있네. 제 성경은 민수기 14장 1절, 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까랑 너무 똑같지요? 우리 분명히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혼돈이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간다고 갔는데, 여러분 최소한의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이 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반대로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갖고 막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해서 그렇지,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이 길로 갈 뿐이지.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은 식솔들이 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지경에 딱 이르면, 여러분 아까 오늘 여기 백성 보면 뭘 치려 하는데? 돌. 아까 사무엘상 30장 6절 어떻게 해요? 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혹시 돌을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 차이가 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늘 돌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돌을 든 적이 없는데. 왜요? 말이라는 돌과 칼을 듭니다. 너 왜 이래? 그러면 다윗을 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치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그동안 눌리고 압축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앞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민수기 14장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일정 선은 절대 넘지 마십시오.
그럼 돌아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돌을 들면 안 됩니다. 돌을 들었다가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돌을 딱 드는 순간 찍고 싶은 본능과 충동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만약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 고난,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의 방향이 나를 힘들게 막 끌고 갈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사무엘상으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요게 무슨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요? 네,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막 피난 다니다가 어느 날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딱 찾아갔는데 이 아히멜렉이 골리앗 죽인 그 검과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진설병을 딱 줘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칼로 들어 아히멜렉의 목을 확 빼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있는 에봇을 갖고 오래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어볼 때 이 에봇을 사용해요. 그러면 사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에봇이 없고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을 들지 않아야 되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평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말로 이렇게 탁 죽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상황이 자꾸 꼬여져 버려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말을 내뱉고 나면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확 내뱉어요. 말이라는 돌을 듭니다. 말이라는 칼을 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문제 해결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여러분 안에 돌을 들고 싶은 충동이 딱 있을 때 오늘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돌 그랬죠? 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시면 한쪽 부류는 돌로 치자 그러고 다윗은 그때 어떡합니까? 600대 1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아 그래? 야 청하람 교회들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저 같으면 야반 도주합니다. 바이바이 주혜야. 나 다른 교회 가서 청하람 교회 개척한다. 저 이럴지 몰라요. 저 그렇게 심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곤란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그의 하나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위력과 능력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 언약과 관계된 의미인데 나와 친밀함과 친숙함을 의미해요. 내가 평소 믿었던 하나님 이럴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드는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딱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요. 이제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봐요.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돌을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늘 그렇지냐면 우리는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늘 돌을 들어요. 돌 들어서 망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고요. 여기 어른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돌을 듣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잠깐만 이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시면 따라잡고 도로. 그러면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다윗. 600명은요? 여러분, 돌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돌 들지 마셔야 돼요. 돌을 확 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돌 대신에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와 영혼 가운데 녹고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자.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도로 찾으리라. 찾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의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의 하이에나. 재밌죠? 두 번째 광야의 여우.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특화된 게릴라전의 명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들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따라잡으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손실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너 이거 회복시켜 줄게. 에이 거짓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사흘. 3일이 지금 3번 반복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믿고 쫙 가는데 애굽 종을 딱 만나는데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먹여서 기운을 차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아말렉 자기 식솔들을 잡아간 거기 몸종이었는데 제가 아프다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근데 왜 버렸을까요? 왜? 원래 종은 안 버려요. 죽기까지 부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이미 600명의 식솔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잡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새 옷 생기면 옛날 옷 안 입죠? 하고 그 수거함에 넣어버리잖아요. 이 애굽 종을 그냥 광야라는 수거함에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흘 전에 이 다윗이 사는 곳에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죠. 그때 누구를 예비하세요? 애굽 종을 동시에 예비하세요. 여러분 돌을 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셨다면서요. 왜 안 보여요? 이럴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끝에 주보 오늘 교동문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영혼에는 늘 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돌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돌이 있어요. 이 마음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오긴 와. 그런데 이 분노가 그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무엇을 드는 대신에? 돌을 드는 대신에 에봇,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다 멸하려 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희망을 상실해버릴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또 다른 의미는 소망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의 성장통을 통해. 지금 보니 3일 전에 아말렉이 우리 부락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헤렘. 이게 무슨 얘기야? 방언 터지겠네. 이게 진멸이란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전쟁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렘이에요. 적이면 다 죽여야 돼요.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이고 살려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비하신 거예요. 첫째, 헤렘이 아니라 한 명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두 번째, 누구를 또 예비하셨어요? 애굽 종.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서 혹시 불평과 엉망이란 돌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 향해 끊임없이 던지려고 하십니까? 그 시간에 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경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불평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다윗은 크게 깨닫죠. 그리고 나서 31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그 철천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원수와 같은 사울이 31장에 죽고 30장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나중에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더 참을걸. 그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순간 있지요. 아차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참을걸.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부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래, 너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이어져 봤어요. 오늘 설교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돌을 들어 사람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 이해되시겠어요? 돌을 들지 말고 돌을 들어 사람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 내십시오. 그러면 그 성장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한 걸음 갑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거기 또 어떻게 그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 번지가 있나요? 경인로 444 뭐 이렇게 써 있나요? 또 어떻게 만나요?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알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돌을 들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을 들지 말고 에봇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오늘도 우리 상황 속에서 아말렉 같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과 오망이라는 짱돌을 딱 들었다가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역전시키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한 주도 이 말씀 믿고 신뢰하심으로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짱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여러분의 삶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